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죽겠구나, 얼마 있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죽음은 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일생은 태어남으로 시작을 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태어남과 죽음,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대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근데 죽는 것은 뒷문을 슬며시 열고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 뒷모습이 쓸쓸하고 아쉽잖아요. 그리고 그 뒷모습은 뭔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좀 낯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뒷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낯선 친구와 같다,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리 사귀려고 해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누구에게든지 어김없이 찾아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낯선 친구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한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것 때문에 행복한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설이, 그의 문장이 그 소설 전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은요, 다 비슷비슷한 이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다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의 이유는 다 틀려요. 내가 이 사람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미국 왔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이 사업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야.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태어나는 모습은 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갓난아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량하게 태어난 아기도 있지만 그래봐야 조금 더 큰 거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손바닥만하게 태어난 아기들도 살리는 기술이 있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 보니까 제각기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무것도 없는 분도, 이 세상에서 높은 지에 있었던 분도, 정말 허름하게 살았던 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각기 남긴 것이 아무리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설 때까지의 길은 다를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을 지나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결혼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우리말에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시집 가는 거에 비유해서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연애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을 잡고 드레스를 맞춰 입고 그러면서 그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자리에 아주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것, 그렇게 시집가는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라는 거지. 또 한 가지 모습은 중매 결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중매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특별히 한두 번 만나서 어른들의 강요 때문에
또 그때는 그런 줄 알아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긴가민가.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잘 모르는데 그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디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식장에 들어가는 마음이 그 여자가 중매 결혼해서 시집가는 모습과 같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중앙아시아나 키르기스탄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그런 풍습이 있죠. 보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어떤 한밤중에 누가 와서 그 여자를 이렇게 보자기로 싸서 데리고 가면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고 선택의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붙들려 가서 결혼하는 것. 마치 우리의 죽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됐는데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그러면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마치 연애 결혼해서 결혼식장을 잡고 시간을 맞춰서 축하받으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여인 신부처럼 나는 그 죽음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냐면 긴가민가, 그럴까 말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한밤중에 끌려가서 보쌈 당하는 그 신부처럼 그런 모습으로 죽음에 끌려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다르고 낯설지 모르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은 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장엄한 시간이죠. 진지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준엄한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잘 있어 나는 간다 그러면서 꼴까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주위에 계신 분도 돌아가시는 분을 보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죽음, 준비된 죽음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죽으면 어때요? 갑작스럽고 준비 안 되고 낯설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에 있는 한 병원 그 조그만 세미나실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장례식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된 까닭은 뭐냐면 그 장례식이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기암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죽은 다음에 치르는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올 때에는 검정색 옷을 입지 말고 밝은색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한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장례식에 뭐라고 쓰였냐면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옛날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인사를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장례식을 치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뭐예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전 장례식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벨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벨이라는 사람,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자기의 부고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특허를 수백 개 가지고 있고 그 당시 유럽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소유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 자기가 죽은 것으로 한 신문사에서 잘못 보도를 했는데 그 신문 헤드라인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음에 이르는 방법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그게 자기를 지칭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각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들, 물리, 화학, 또 생의학, 그 다음에 문학, 평화 이 5개 분야에서 최고의 상을 만들어서 그 인류 발전에 공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던 생전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든 아니면 신문에 난 오보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든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죽음이 두려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ambiguous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uncertainty,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공포 영화 볼 때에 왜 소리를 지르고 왜 공포심을 느낍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껌껌한 집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데 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3번, 4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켜면 누가 칼 두고 서 있어. 거기 가면 누가 있을 거야. 그 땅이 꺼질 거야. 뭐 집이 무너지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까닭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모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계를, 그 다음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심판,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우리 앞에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죄와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우리에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구원으로 옮기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귀를 솔깃하고 다가가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천국에 다녀왔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요. 천국에 갔다 왔대. 천국에는 뭐가 있대. 그러면서 간증하고 환상봤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럼 나도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알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만 우리를 불확실한 세계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70년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중동에 전쟁이 있은 다음에 중국의 산유국들이 이게 유가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하루아침에 3달 만에 원유의 가격이 3배가 올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오일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일 쇼크라 그래요. 그 오일 쇼크가 있은 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겔 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책을 쓰면서 책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경제가 예측 가능했고 정책이 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의 현재에 확신을 주는 경제 이론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그 주제가 된 거예요. 그 말 그대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상을 보니까요, IMF 파동이 일어나고요, 또 미국에서는 서프라임 모기지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나오고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이 되었다고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그 2001년도에 우리 지난 주간에 9.11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 지났죠. 2001년도 9월 11일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9.11이 일어난 다음에 세상은 바뀐 세상이 되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항 앞에 나가서 사람을 맞이하고 또 그 입구까지 들어가서 배웅을 했는데 이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벌써 뭐 검사를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테러, 총기 사건, 호텔, 마라톤 하는 경기장, 또 뭐 어떤 사람이 모인 곳,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총을 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동차로 돌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은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언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낯설고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불확실한 정책,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확실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어디 가면 안전할까? 어디 가면 확실할까? 돈을 모아야지, 뭘 해야지, 안전하게 집을 구해야지, 뭐 사람을 사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삶의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 삶의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솔로몬이,
선지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누구도 확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당부의 말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확실한 일들보다는 불확실한 일들이 훨씬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의 연속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아들을 내려오라 했을 때 7 아들이 다 나왔지만 그 누구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들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이새는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이 뭐예요?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뭐 들에서 양이나 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심부림이나 하는 그런 꼬마입니다. 왕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됩니다.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를 또 받을 때, 그런 일들이 다 불확실한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불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다윗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야말로 the land of uncertainty, 그렇죠? 불확실한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비록 불확실한 세상을 살지만 나의 자손들에게만큼은 불확실한 세대를 물려주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자녀들에게 확실한 세상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 확실한 세상이 되는 그 원인은,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나 안정된 삶이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유언하고 남길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 말을 하는데 솔로몬 앞에 있는 인생도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이었습니다. 왜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와서 아니 어쩌게 왕이 허락하신 겁니까? 따져 물으니까 그때서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형들을 물리치고 반역을 제압하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히 사는 3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히 사는 비결은 뭐냐면 be strong, 강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강하라라는 말은 힘을 길러라, 싸움에 능해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라 이런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는 것에 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더라고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방향을 놓칠 수가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고 또
그것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신문에 칼럼을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싣고 있는데, 그 칼럼을 싣고 있는 그 신문사의 그 편집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독자들이 필자를 궁금해할 수가 있으니까 필자 소개를 하면 좋겠다고 저보고 자기소개를 하십시오, 이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막상 그 연락을 받고 보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소개하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도 소개하는 유형을 몇 가지 알려줬어요. 첫 번째, 고전적인 방법으로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글을 어떻게 쓰고 싶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가 기가 막힌 방법인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저를 돌아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제가 저를 소개하는 거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 저를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를 한번 소개해 봤어요. 따스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품 넓은 목사, 이창민 목사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다. 그의 글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소소한 이야기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이야기라는 뜻의 소소한 이야기로 변한다. 읽는 이를 소중히 여기기에 그의 글에는 따스함이 묻어나고 주변의 작은 일을 소중히 바라보기에 그의 글이 지나는 길목마다 새로운 존재의 꽃이 피어난다. 감탄 안 하시네. 뭐 제가 저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be strong, 우리말 성경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한번 분명히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알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장 3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보면요, 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명령 똑같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확실한 세상이 확실한 세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트리니티, 이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통찰력으로 읽고 실천하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시간 때문에 또 성가대 봉사하시느라고 거기 못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근데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실패하는 까닭이 뭐냐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요.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 하루에 5장씩 읽어야지,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그것도 많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안 읽어도 좋아요. 펴보기만 하세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차에다 뒀다가 교회 올 때 들어왔다가 차에 두고 또 교회 올 때 차에서 갖고 오시더라고. 집에까지 안 가져가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집엔 또 따로 있고 집에서는 먼지만 쌓이는 것도 있고. 근데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기 위해서는요, 그냥 피는 게 먼저예요. 뭐 몇 장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펴고 한 글자, 한 절이라도 읽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파고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의 말씀이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히 살아가는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자자손손이 대대로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세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 놀라운 헌신이나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진실된 마음 하나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힘써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는 것,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아니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설 수 있고 확실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310장이 있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보면요, 모른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말에는 알 수 없도다가 뒤에 붙었는데 영어로는 그게 앞에 붙어가지고 I don't know why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게 노래로 만들기 때문에 I know not why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why도 모르고 where도 모르고 어디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이것도 모르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4절이 뭐예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또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난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후렴구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아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 이거 하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원곡에는요 5절까지 되어 있어요. 한 절이 빠졌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언제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 빠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나요? 빠진 가사가? 네.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고요. 우리가 뭐 다른 찬양들은 부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가사를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면은 이게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한지 혹 환난 고초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관란 고초 당할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초 당할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한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해요. 죽음 넘어도 불확실하지만 내일도 불확실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그 미래도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고 그 주님 의지함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